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지고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 주의 말씀에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날씨는 너희가 미리 내일이 날 좋겠다, 날이 흐리겠다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지진이나 이런 재앙이 올 때 보면 짐승들이 미리 안 됩니다. 이 미물들이 쥐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 짐승들이 미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피신하는데 이 인생은 우매해가지고 피신 안 하다가 죽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 표가 있습니다. 날씨는 미리 알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오는데 왜 이거 모르느냐? 예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표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표를 짐승이나 쥐나 이거는 깨닫는데 사람 못 깨닫는 것처럼 의인이란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런 사람들 깨닫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정작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고 패역한 시대인지 이 17장에 보면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믿음이 없고 아주 패역한 시대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요. 아예 메시아를 못 박는 시대입니다. 온 국민이 나서서 메시아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런 강팍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면 말 되겠어요? 큰일 나죠. 교회들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다 나와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요, 장로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줄 알지만 예수를 못 받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한다. 미리.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돌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어요. 이걸 미리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요.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서 불을 내리든지 무슨 하늘로서 내리는 그런 표적을 달라. 뭐 모세처럼 예? 홍해를 가르든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쏟아냈든지 뭔가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의 표 달래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망할 때가 가까우면 망한 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살 텐데 그 메시아 앞에 당신이 메시아야 이러는 거지.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 자기만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자기만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세대를 보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줄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해야 돼. 어린아이 같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바리새인 돼버려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누룩처럼 언제 곰팡이 쓰는지 언제 녹이 쓰는지 모르게 자기 영이 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시대. 왜 악하다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요 직접 말씀하신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의 성경의 구역에 이렇게 메시아가 나왔다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을 어디서 많이 얘기하시냐면 이 12장 요 앞에 있습니다. 오늘 16장인데 12장에 보면 이게 딱 맞아요. 여기하고 12장하고 딱 붙여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행적이 잘 나타나 있는 게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손편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안식일 날은 병 고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식일 주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사람들이 왜 안식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 흑암에 잡혀있는 인생은 한 손편이 마른 게 아니라 온 몸이 잡혀있고 온 영혼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늘 두려움과 불안과 저주와 고통과.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일 지켜서 안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안식을 지켜도 너희 힘으로는 안식을 얻지 못해. 왜? 사단을 못 꺾으니까. 저주를 해결 못하니까. 죄가 없어야지. 죄가 지금 사형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져놓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사형 언도를 받고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형수들이 맨 마지막 날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런데요. 제일 먹고 싶은 게. 그게 맛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형수가 하루 이제 내일 죽으려면 오늘 먹으려고 그 만찬을 준비해달라 이러면 그게 먹고 싶겠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런지 이게 끝인지. 근데 자기들은 모르지 죽는지. 그러니까 그 세상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해결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고 죽음이 해결돼야 되고 저주가 해결돼야 되고 사단이 해결돼야 되고 심판이 해결돼야 되고 지옥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려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셔야 된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지뱅이 내가, 소경인 내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부러 내가 안식 주는 자다. 너희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 주는 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일부러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일부러 안식일 날. 왜? 안식을 주시는 분의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1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랬다. 그 내용이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황할 대로 꺾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저주받은 영혼들을 내가 치유해주는 이걸 너희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손병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 고쳐주니까 일반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분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귀신을 힘입어서 낫겠다. 바알세불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게 뭐다? 성령 모독죄다. 분명히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성령이 가르쳐주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가 해결되면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 들렸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라는 거야. 악한 세대. 그리고 왜 음란하다고 그런지 아세요? 왜 음란하다고 그랬냐면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여러분 정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요 돈에 미쳐버립니다. 돈에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 한 방울, 쌀 한 톨 떱니다. 종이요, 노예요. 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남에게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가? 어떤 사람은요 그 구두쇠가 자기가 배운 거라고는 중국 요리사였었는데 누가 주말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시골 노인들 머리 깎아주고 짜장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따라하고 나서 미쳐버린 거예요. 남에게 도와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가 나서서 막 이번 주에 안 가냐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 그러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자기만 위해서 사는 줄 알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은 깨끗한 척하는데요. 그리스도 없이 깨끗한 척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음란한 자들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너희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기느냐? 두 남편을 섬기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이 흑암이 꺾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식으로 하게 되면 이 흑암에게 잡히죠. 오히려 더 잡혀요. 더 사납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사람이 이상합니다. 정신병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종교인 보면요 정신병자 같대요. 일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해? 교회 오래 생활했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6천 명? 바리새인 6천 명밖에 안 돼. 여러분 그 전 인구 6천 명이면 얼마 안 되는데 엘리트들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있는 문제가 또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람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생긴 체질이 뭐냐면 율법 체질이에요. 율법 체질이 뭐냐? 내 죄보다 남의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율법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선악과를 먹는 날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맞는 말 하는데 그게 맞는 말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이다. 저 사람 죄가 나도 그런 죄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저건 죽여야 된다. 저런 인생은 저건 살아서 안 된다. 저건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앉았다니까. 얼마나 예리한 점을 아주 잘 봅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심해라.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 율법 체질이 있는 줄 알고 율법 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깨끗한다. 아주 술 담배도 안 하고 주일 탁 지킵니다. 성경 늘 몇 장 읽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일 자랑하려는 자기가 주인이야.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를 자랑하는 율법이에요. 복음 가지면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없고 이 더럽고 추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작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 잡히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이요. 속엔 썩어 문드러지고 죽음이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자꾸 회칠해서 자기는 영적으로 건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12장 보시면 12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갑니다. 왜? 교회 나갔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죠. 찬송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겸손히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더니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체질로 확 가버려요. 언제나 교회 어느 정도 다니고 성경 알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앞에 자기 믿음 자랑한다고 이렇게 내 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 하나 누가 새로 오면 그냥 그 교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4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오.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4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가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우리는 지저분한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추악한 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럽고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께 한 발짝도 못 갈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뭐예요? 전에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뭘 조심해래요? 율법 누룩. 여러분 이게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복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른 게 몇 번 갔다 오더니 거기서는 뭐 11조 안 지키면 막 혼내키고 주일 안 지키면 야단치고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야단치니까 믿는 것 같더래 정말. 저희 교회는 너무 자유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 생활이 싱겁대요. 다른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체질이 율법 체질이에요. 여러분이 술을 끊었는지 담배를 끊었는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주면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만 확신해 주면 돼요. 정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역사하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면 돼요.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도록만 전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무슨 죄를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 심지어 너희가 직장생활 갖는 거 중요하다. 나가서 일하는 거 중요하다. 심지어 못 하나 박는 것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 칼빈이 그런 게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어느 직장이든 귀천이 없다. 일하고 저축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법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근대 자본주의 현대적인 국가가 칼빈의 기틀에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만 들어와요. 가만. 복음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교회는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슨 표적을 줘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보면요. 그 교만한 요나는 못 깨닫고 물고기 밥이 되는데 그 요나가 가서 전한 말씀을 들은 이 완악한 니느웨 도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를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저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고 혈병 거인이 예수를 구원받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을 불러서 구원받고 삭교같이 그 세리장 있던 그 부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너희 바리새인들아 요나의 표적을 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에게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너희가 회개치 않았지만 이걸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죄악의 도시 두로와 시돈에 가서 전했다면 저들이 회개하고 그 멸망을 받지 않았을 거다.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시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 지역인 유대인 촌이에요. 옛날 그 유대 독립국가에 있을 때 그 나라의 정책이 유대인을 전국에 퍼뜨리려고 이 갈릴리 지역에도 유대인이 사는 지역, 가버나움 이 지역이에요. 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직분받고 성경 잘 알고 예수 오래 믿었고,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이 교만해져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구원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교훈이에요. 3일씩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바뀐 거지. 요나의 표적.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에 철저히 망하는 거죠. AD 70년에 완전히 짓밟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표적이다. 너희가 안 망하려면 나를 붙잡아라, 나를.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야?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예수님이 표적인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사는데 예수님은 눈앞에 두고서 하늘로서 내린 불을 내리든지 해라니까. 지금도 교회 다닌 사람이요,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덕분에 부자 되고 병 낫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는지 모르지. 근데 예수님 당신이 표적이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인 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누구에게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누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어린 양의 피를 붙잡았고, 노아도 제단을 쌓았고, 모세도 유월절 피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미리 가르쳐주고 방주를 짓게 하는 거죠. 애굽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10가지 재앙 속에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붙잡은 사람이 누구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이 사람 붙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떠났어요.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밖에 없었고, 모세 시대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요, 피 언약 버리고 다 갔다니까. 왜? 세상 쾌락, 물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거지가 돼도 괜찮고 나그네가 돼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도 괜찮고 난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거 붙잡겠다. 이 사람들이 노아예요, 여러분. 그냥 노아가 방주 졌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크게 뜨시고, 지금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세상이 다 자기를 버려도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줄을 주는 거죠. 예? 라합에게 붉은 줄을 내리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아야 산다. 노뱀 쳐다봐야 산다. 그 표적을 여러분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박는다니까. 표를 모르고 이걸 붙잡아야 예루살렘이 안 망하고 자기들이 구원받고 자기 후대들이 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표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병자 고치고 예수님이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라 성경, 이사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그냥 병자 고친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다 걸 다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다 봤다니까. 왜 보이셨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제대로 날 메시아로 봤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하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디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못 봤어요. 그게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을 베드로가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거를 미리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는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경 약속대로 오신 당신이 그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고 당신이 지금 성경에 이뤄가시는 일을 볼 때 당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뱀의 머리, 사망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두 가지 고백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두 번째로 그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의 몸에 오셨다. 저가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가 지금도 성령으로 온 세상과 만물과 모든 사람들 속에 특히 교회와 그 거룩한 공회와 성도 사이에 역사하신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세요? 오늘 보면 18절 20절에 보니까 18절 20절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또한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하고 우리가 뭘 연구하고 우리가 무슨 힘을 쓰고 대해서 뭘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구원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 중에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모든 거의 키예요. 키. 그리스도 모르고 부자 됐다,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했다, 그리스도 모르고 대단한 사람 됐다. 그 대단한 게 아니지.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무조건 세상의 복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 주인을 보고 인사를 해야지 그 집 개를 보고 인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집 가가지고 개한테 보고 아유 주인님 뭐 이러면은 매 맞고 쫓겨나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 주인장이 누군지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인사 꾹박하고 그리고 참 당신은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너무 참 훌륭하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집에 와보니까 너무 평안하고요. 그래 당신이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 집안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집의 최고의 실권자가 누구냐. 그 집 가서 물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밥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괜히 엉뚱하게 애들하고 놀고 그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집 주인에게 가서 먼저 나를 소개하고 당신 누군지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집에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때문에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가 지금도 통치하는 의미가 그래요. 이 심판의 결국 목적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럼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니까 뭐해? 다 주는 거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모든 열쇠 너 가져라. 너. 여러분이 어떤 집 가는데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맡게? 보통 사람 아니지. 모든 창고의 열쇠, 금고의 열쇠를 다 여러분에게 맡겼다?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요 진짜 믿을만 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됐다. 네가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죄인이든지 상관없다. 네가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안다면, 이 가치를 안다면 열쇠 가져. 저는요 어떤 땐 착각을 해요. 착각을 제가. 어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나 때문에 일어났나? 예, 누가 보면 교만하다고 그러겠지만 성경적입니다.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딴 사람 뭐 믿음 있다 없다 뭐 정치를 잘한다 뭐 누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네가 중요한 거지. 내가 깨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나? 이게 착각이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하겠지만 저는요 저 착각 속에 삽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시니까. 나 때문이라도.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러한 초대교회가 그래서 120명밖에 안 되는 이 출발할 때 120명밖에 안 되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저 변방 팔레스틴에 아무것도 아닌 이 신분이 어부였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말할 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로마를 뒤집죠. 세계를 뒤집고 지금도 그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그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을 참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거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세, 엄청난 축복, 그 엄청난 진리, 엄청난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맡기는 거죠. 시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누릴 만한데 노아 같은 사람들은요.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다 노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담에게 했던 축복을 그대로 한다니까 노아에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걸 그대로 노아에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일 크게 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의 그 경제나 우리나라의 군사력이나 심지어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화장품까지 지금 세계 톱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자주 즐겨보는데 유튜브에 내용은 안 봤어요. 내용은 안 봤는데 영국 런던에 우리나라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고 우리나라 분식집에 줄을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쓴 그 우리나라 교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런던이 한국인지 영국인지 모르겠다고. 한글 옷을 즐겨 입고 예? 한글 배우려고 난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우리나라 분식집에 줄 서서 떡볶이 먹는 사람 이게 한국이냐. 이게 여러분 영국 사람들의 특징이 콧대 높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란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의 사람들이 생명 걸잖아요. 그 복권에 생명 거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456억을 준다니까 사람 죽이면서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고 한 사람 남는데 사람들이 도박에 미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말마다 복권을 10만 원씩 사. 예? 적게는 3, 4만 원이고 많이 사면 10만 원씩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권을 쭉 열어놓고 하는데 매일 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월요일만 되면 복권 당첨된 것처럼 살다가 복권 끝나고 나면, 추첨 끝나면요, 거지가 됐다. 부자가 됐다, 거지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표는 그런 공수표가 아니고 복권이 아니고 정말 지금도 실제로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생명 걸지 마시고 뭐에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 걸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준 거예요. 라합에게 붉은 줄에 표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라. 이거 붙잡아라. 너희가 5천 명을 먹이는 거 받지 않냐? 4천 명을 먹이는 걸 받지 않냐? 너희가 떡 걱정해야 되냐? 돈 걱정해야 되냐? 에? 네가 먹고도 몇 바구니나 남았느냐? 니네가 땀 흘렸냐? 니네가 열심히 했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야, 그리스도가 다네. 여기 먹을 것도 나오고 다 나고 주고도 광주리가 남네.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럴 때 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를 주었습니다. 멸망의 시대, 재앙의 시대,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표를 줬는데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이 끝나고 날 때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재앙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표 참으로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하는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분명 확실한 표적을 주셨사오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래에 나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표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